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우물가의 여인, 그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우물가 여인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보험성가도 있잖아요. 어, 그 우물가의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대표한다고 봐야 되겠죠. 단지 사마리아 성 우물가의 그런 사마리아 여자로서 아니라 인류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인물과 같이 모든 인간의 그런 삶을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어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시간표대로 해석한다면 한낮 12시쯤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이제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한낮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물 한 그릇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짐승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했고 상종하지 않을 만큼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를 상종하지 않는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하물며 유대인의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그것이 이 여자 입장에서는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필요한 물을 깃기 위하여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모든 인생의 삶이 내 인생과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 어린 자녀들을 먹이고 기르기 위하여 또 부모를 공양하기 위하여 직장에서 일을 하고 물을 구하는 인생입니다. 생수를 구하는 인생이죠. 목마르는 인생입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물이죠. 이 여인도 어, 자기에게 필요한 물을 깃기 위하여 한낮에 이 우물가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제 이 여자는 아직 예수님 누군지 모르죠. 왜 유대인의 남자로서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지금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지금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보통 우리가 말하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자신을 3인칭 지칭
이렇게 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은 가끔 자주 잘 하십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3인칭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지금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여자가 듣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당돌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보니까 낯선 남자가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은 깊은데 물 그를 그릇도 없는 사람이 자기한테 물 달라 해놓고 자기가 생수를 이렇게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이 보기에 아마 속으로 코웃음 쳤겠죠. 보니까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는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이 우물의 주인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이제 이런 의미죠. 야곱보다 크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여자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아니 야곱이 이 우물은 야곱이 파서 이렇게 준 야곱의 우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단 말입니까? 질문이 굉장히 핵심으로 이렇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야곱보다 크다 뭐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화의 방식을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비로소 예수님이 1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샘 자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탁 받아가지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좀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한낮에 대학교 때 물길로 오는 것도 힘든 일이고 세상에 한번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데 그런 물을 있다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여자가 대답하려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니 어떻게 자기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자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이력을 이 유대의 낯선 남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서 여자의 대화가 한 단계 완전히 또 계단을 이렇게 뛰어넘어요.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배로 갑자기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배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여호와께 살아가신 성전이 있었고 이제 북이스라엘
그런 사마리아 지역은 여로보암 때부터 해서 산당이나 이런 데 이상한 곳에 이렇게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유대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술수로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곳이 진짜 예배처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백성들 가운데 많이 있었겠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장소와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골방에서, 침상에서, 직장에서, 운전하면서, 걸으면서 무시로 예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교회를 하나님에 계신 성전을 건물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건물로 인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허시고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신령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신데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의 그런 신령한 몸의 지체로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벽돌로 지은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여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것이 in truth, in spirit. 이 전치사 in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그 말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하고 예수님이 성전이니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은 영이십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우리도 거듭난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가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들은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걷고 말하고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죽게 드리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라. 우리 영으로 예배하고 영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가 오면은 모든 것을 밝히 알 것이라고 지금 여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가 그 자신의 영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지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신령한 예배니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하여 주님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고 그 주 안에서 걷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삶들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이 바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그의 뜻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이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 모든 삶이 아버지께 자신을 드린 예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주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모아 가르치시는 것도 예배였고 제자들과 동행하며 살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도 예배였던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입맞추다. 그런 어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존재, 모든 호흡을 주님께 드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몸을 주님께 주의 것으로 드리고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가 걷는 걸음, 모든 삶,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삶의 틀에서, 이 시간의 틀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드려 아버지를 예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늘도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모두 축복합니다.